오늘은 예레미야 2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옆집을 보고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정착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생활 수준도 넉넉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신혼의 사랑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지나자 이제는 이민 생활의 자리를 잡아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에 아내가 바람이 난 것입니다. 자신의 몇 가지 문제를 도와주던 한 남자에게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문제투성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 사람을 따라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여자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는 그러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2장의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각색해 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정착하지 못해서 씨를 뿌리지 못하던 떠돌이 생활을 할 때, 그때가 바로 신혼의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가 신혼의 때라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는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쫄쫄쫄 따라다닐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던 그 시절을 바로 신혼의 때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 누구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먹는 것 걱정하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착할 땅도 받았고 또 땅의 소산을 얻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농사에 도움을 주던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나 필요했지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이 더 듬직해 보였습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느냐. 그때부터 너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왜 가나안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자꾸 의지하는가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여기 생수와 웅덩이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공급을 받는 생수보다는 한 번에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스스로 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웅덩이를 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주변의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 시홀의 물은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의미하고 또 아수르는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보다도 애굽과 바벨론을 붙잡는 것 때문에 저들의 심판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옆집 사람과 살겠다고 고집 피우는 저들의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너의 발을 제어하며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바람난 여인이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미 남유다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제가 받는 깨달음은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그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고집 피우다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옆집의 이야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하루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늘을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